머리가 둘 달린 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둘 사이가 너무너무 나쁩니다. 한 머리가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나머지 머리가 심통이 나서 서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 마리가 피곤해서 자려고 하면 나머지 머리가 일부러 잠을 자지 않고 몸을 뒤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각각 머리가 생각합니다. 저놈만 없으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저놈만 없으면 먹이를 혼자 독차지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 하나가 독초를 발견하고 드디어 저 지긋지긋한 놈을 없앨 기회가 왔구나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독초를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자 온몸에 독이 퍼져 그 뱀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지 않습니다. 플러스 10, 100, 1000, 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이너스 10, 100, 1000, 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보면은 분명히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아서 허구한 날 싸움으로 치셉니다. 그런데 다른 부부는 별다른 재능도 없고 남들보다 모든 면에서 뒤처집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성실히 일하여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넉넉한 가정을 이룹니다. 우리 이 이야기는 결코 드문 얘기가 아닙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구성된 모든 공동체가 머리 둘 달린 뱀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가정은 머리 둘 달린 공동체, 교회는 머리가 여러 개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 두 머리, 세 머리, 열 머리가 서로 마음이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혹시 다른 머리가 미워서 독초를 먹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저 머리를 누리고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독이 온몸에 퍼져 모든 생명이 잃게 될지 모릅니다. 데이빗 히넌과 워렌 베니스라는 두 사람이 아주 좋은 책 한 권을 사이좋게 썼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위대한 2인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는 책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는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으로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지배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공과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의 성공은 그 혼자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전면에서 화려한 각광을 받는 동안 스티브 발머는 그늘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발머는 뛰어난 머리와 엄청난 추진력의 소유자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만하면 됐다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마다 스티브 발머는 안 된다고 번번이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여서 시장을 공략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을의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사이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신제품과 돌파 아이디어는 스티브 발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발머는 언제든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빌 게이츠를 앞세웠고 모든 공이 그에게 돌아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 없이도 얼마든지 경영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발머의 성공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회사의 독특한 점입니다. 마샬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2차 대전 후에 유럽을 부흥시킨 그러한 미국 장군입니다. 그는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역임하면서 트루먼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합니다. 군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런 마샬 장군을 트루먼, 처칠, 아이젠하워는 둘도 없는 최고의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의 고매한 성품은 세인의 조명을 받을 때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은퇴 후 회고록을 쓰면은 수백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도 거절합니다. 그 당시 수백만 달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모신 사람들에게 누가 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1인자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었지만 언제나 묵묵히 그늘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리더와 공동체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그야말로 위대한 2인자들입니다. 데이빗 히넘과 워렌 베니스는 이들이 가진 자질을 협력자 정신이라고 불렀는데, 위대한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 3가지를 뽑았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자, 두 번째 창의성, 세 번째 용기입니다. 특별히 협력자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2등, 3등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아입니다. 여기에 창의성은 필수입니다. 끊임없이 공동체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용기와 큰 아량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오늘에 등장하는 갈렙은 한마디로 위대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못지않은 신앙의 사람, 아니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올 때의 일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의 장대함에 기가 질려서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네.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아우성을 쳤고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네. 너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이 돌로 칠 거야. 그 위기와 혼돈의 상황에서 앞으로 나선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입니다. 예.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그의 용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러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어서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결코 두려워 말라. 네. 갈렙의 이 말 한마디에 백성들의 아우성이 멈췄습니다.
그런 갈렙이었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은 얼마든지 이에 반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봅니다. 수도 없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사려 깊은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건네는 말은 깍듯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친구인 여호수아를 아주 극존칭을 쓰면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의 처사, 모세의 처사를 존중하고 여호수아를 자신의 지도자로 모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았고 45년 동안이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갈렙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85세 되었으나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옵니다 입니다. 예, 있사옵니다 이렇게 존칭을 쓴 거는 자기 친구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네. 유명한 삼박자 축복의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는 요한 1서 1장 2절 말씀이 갈렙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지파에게 그동안 점령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것이 5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여간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서 시급을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헤브론 땅은 비옥하거나 안전한 땅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척박하고 위험이 가득한 그런 땅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던 아낙 자손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뜻은 통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 그런 땅을 갈렙은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는 장면을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85세 동갑의 노인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떡 버티고 서 있고 한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서 두 노인의 하얀 수염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복을 기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동안 자신을 도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토록 한 갈렙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과 같은 믿음의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갈렙의 그 훌륭하고 위대한 인격에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그 지긋지긋한 갈등과 피나는 경쟁과 어찌할 바 모르는 번민은 눈꼽만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직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2인자라는 사실입니다. 1인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2인자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다윗도 다 모두 다 영원한 2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2인자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1인자로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1인자 영원한 주인으로, 영원한 지도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능력도 자격도 없으면서 자신이 1인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1인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인자, 언제나 1인자를 노리면서 음해하기도 하고요.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쓸데없는 일, 노력을 도모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연세 묻지마 살인이 막 일어나죠? 그렇게 능력도 자질도 안 되는 그 사람조차도 있죠. 1인자가 되려고 하면서 그런 무모한 짓을 저지릅니다. 치약으로 유명한 콜게이트사 아시죠? 그죠? 그 콜게이트사를 설립한 사람이 바로 콜 게이트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동네 노인에게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노인은 무엇을 할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너는 뭘 할 줄 아니? 저는 비누를 만들 줄 압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비누를 열심히 만들어라. 그러나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동업자로 또 주인으로 모시고 그 비누를 만들어라. 수입이 생기거든 언제나 11조를 드리라. 11조는요 복채가 아닙니다. 11조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상의하며 사업을 하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콜게이트는 그 말을 평생 동안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갈렙이 친구 여호수아에게 기꺼이 머리를 조아리는 이유는 자신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하나뿐인 주인임을 인정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합칠 수 있었으며 그 사나운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폭발합니다. 참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먼저 합해져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영원하신 1인자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서 가장 위대한 영원하신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갈렙에게 할당된 헤브론 지역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뜻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주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아르바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뀌었습니다. 헤브론의 뜻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힘을 합치다 연합하다라는 뜻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누구와 연합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 다른 인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각각 하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아낙 자손의 땅 기럇 아르바를 차지하자 그 땅은 하나님의 땅 헤브론이 되었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위대한 이인자 갈렙이 그 땅에 서자 가장 크고 사납고 무서운 아낙 자손도 그 땅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셔야 합니다. 모든 머리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이름을 따서 이 집은 내 것이며 이 가게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목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서 갑질한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거는 순간 언제나 갈등이 있고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순간에 쉼도 없고 밤낮에 수고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쌓이는 것은 뭐예요? 걱정과 근심과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일 뿐입니다. 내 가정과 사업과 우리 교회를 헤브론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브론, 하나님과 연합한 곳,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곳, 그리할 때 그곳에 전쟁이 그치고 평강과 번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모든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은 조용히 꼬리를 내립니다. 대적자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서로의 갈등도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신천지 아웃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신천지들이 들어왔다가 있죠. 오히려 새신자로 등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 위대한 이인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하는 일들 우리 교회를 헤브론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갈렙이 되십시오. 그리하여서 위대한 이인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